오늘은 사사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자주 반복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문장,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없는 채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의 문제였고, 가정을 넘어서서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한 백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가 타락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총체적 난국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인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레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레위인이가 어떤 얘기하냐면 첩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제사를 드릴 사람이었는데, 또 백성들에게 불법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재판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첩을 두었다. 사실 당시의 문화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첩을 두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쯤이면요, 한국 땅에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집 건너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첩을 두는 것이 어쩌면 사회적 관행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8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 보면 이 말씀이 약 3,400년 정도의 지난 일이니까, 3,200년 정도, 뭐 그 정도의 일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때 사회적 관행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레위인이잖아요. 80년 전에 하고 있었던 목회자가 사모님 말고 다른 첩을 두면서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의 정부인을 놔두고 한국에 있었던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고 첩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이 되진 않잖아요.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으로서 사회적 관행으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그 당시에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첩을 두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어떻게 했냐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어떻게 한다고요? 첩이 행음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바람을 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남자 창기에게 들어가서 행음을 하였다, 음란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두고 첩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아이고, 네, 첩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첩이 왔는데 그 첩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곳에서 떠나서 자꾸 산으로 가면서 거기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막 굿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본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지 않죠. 당연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버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행음하고 그 첩이 어디로 갔냐면 자신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4달 동안 친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원래 그 여인을 행음할 때에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그 여인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나가 버렸던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첩으로 다시 두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레위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돼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었던 깡패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청년들이,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기브아에 있었을 때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머무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합니다. 그 집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것은 성관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량배 남자들이 와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여성을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남성을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동성애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라는
그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였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레위인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 대신 그 여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로 쳐 죽여 행음했었던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끌고 데리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챙겨줬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에 있는 곳에 있으니까 남자들이 자신을 끌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레위인 그 남자를 불러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레위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레위인 이 남자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자신이 살려고. 그리고 그 첩이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는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새벽 미명에 돌아왔지만 그 여인이 집단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실신해서 죽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악행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이 없을 때, 우리 삶에 왕 대신 주님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길이 타락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인생이 타락된 삶, 죄악된 길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혹 왕 대신 하나님을 잊혀져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